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4절, 5절, 2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서 곳곳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탄식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의 탄식은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탄식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4절, 5절 말씀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더냐,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더냐. 그런데 이 백성은 나를 배반하고 돌아오지 않으려고 버티니 이게 될 말이냐. 돌아올 듯 하면서도 기어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어지는 뒤의 말씀을 보면요, 하늘을 나누는 새들은 정한 시기를 알고 올 때가 되면 돌아오지만, 철새들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거꾸로 길을 가면서도 돌아올 듯 하면서 돌아올 줄도 모르고 제 갈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은 8장 7절의 말대로 하면 공중에 항만도 못하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날까요? 돌이킬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빚어진 일들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떠난 후에는 돌아오기 마련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떠날 줄만 알았지 돌아올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한 언어, 진실한 말을 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지도 않았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달리는 말같이, 이 말은 언어가 아니라 짐승입니다. 그 달리는 말과 같이 무작정 맹목적으로 앞으로만 달리다가 멍청하게 벽에 머리를 찍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은 것에 세뇌된 겁니다. 서기관뿐 아니라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뭡니까? 마침내는 참담한 고통,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돌이킬 줄 모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진멸입니다. 8장 13절에서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뒤늦게 이 사태를 파악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한 것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마침내 이렇게 탄식을 내뱉습니다. 8장 15절에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니라. 여러분, 현실은 냉정합니다. 죄가 누적되면 반드시 그 죄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지향하는 바입니다. 즉 방향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올바른 길을, 제대로 된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넘어지지 않아도 항상 잘못된 길을 가고 말 것입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앞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그들의 미래에 닥칠 고통, 참담함을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울다 울다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어찌 보면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식견을 가져야 됩니다. 미리 내다보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평강을 찾으면서 이 평강과는 동떨어진 길에서 평화, 평화, 평강이로다, 평강이로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탐욕만 있고요, 욕심만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선지자의 마음으로 이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느끼면서 또 근심하면서 먼저 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 공의의 마음, 공평의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세상에서 평강을 바라나 거기에는 평강이 없다.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중보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구하고 소원을 갖는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세상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지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속히 일어나도록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돌아오기를 한사코 거절하고 자기의 갈 길을 따라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중의 새도 떠났다가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안다고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친근히,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서 신앙생활 함께 하다가 지금은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잠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